우리 지난 두 주간 수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서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나눴었고요. 그러면서 그 혈루증 앓던 여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떻게 믿음의 이 법칙을 자기의 삶에서 풀어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에 연결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받았고 믿었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모든 삶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그래 동의하고 그냥 받아들였어 끝난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잉태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다고 내 믿어야지 결단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싹이 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발생하게 만드는, 잉태하게 만드는 그 가장 중요한 씨 바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이 믿음으로 내가 믿는 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말씀의 내용, 그 내용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함으로 우리는 그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풀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결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열매를 맺는 이제 세 번째 원리를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또 잘 배우셔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인식하시고 또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아직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영역들이 계시가 활짝 열려져서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세 번째 열매를 맺는 세 번째 원리는,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는 세 번째 원리는 바로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듣고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바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 믿는 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믿는 대로 행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 계시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믿음은 그냥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지식으로나 또는 정보로 갖고 있는 것하고 그것을 정말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 믿음은 행하는 거야, 행함으로 나는 믿는 바를 내 삶에서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열매를 볼 수가 있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의 내용을 그냥 알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완벽하게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처럼 스스로 속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나 아는데, 그런데 삶에서 아는 게 풀어지질 않아요. 그럼 이건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게 코칭을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럴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화가 났대요.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분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도와드리려고 이런저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리고 안내를 하는데 계속 삶의 문제 때문에 그 삶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배우고 양육도 받고 다 하는데 자꾸만 이 삶에서 말씀으로 정작 자기의 삶을 다루시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분명히 믿어요. 그분도 믿는데 그 믿는 바가 삶에서 정말 삶의 문제 하나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그 벽에 부딪혀 가지고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 이 부분들 이제 똑같은 말을 계속 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는 겁니다. 첫 번째 주간에 만날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간에 만날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만남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만남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똑같은 말씀을. 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까요? 왜 자꾸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분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알았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번 만났을 때 대화를 하다 보면 여전히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아신대요. 나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만둘까 했다고. 그만둘까 했대요. 더 이상 도움받는 거 그만두고 그냥 제가 아니라 다른 분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그러면서 감사드린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뭐 저한테 감사를 표현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던 건 아니고요.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이제는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갖게 됐구나. 이제는 다루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구나. 이제는 다루어 가시기 시작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이 펼쳐지겠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다스려가니 이제 그분은 앞으로 말씀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쨌든 원리는 똑같은 거니까요. 문제의 크기와 종류와 상관없이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작은 문제를 다룰 수 있었다면 그분은 큰 문제도 다루실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알고 있다고 그 내용 아는데 목사님 당연히 믿음은 행함으로 그 결과를 내는 거죠. 그냥 머리로 알고 있다고만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는 그 내용대로 실제로 행하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야죠.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 삶에서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나는 똑같은 말씀을 10번이고 100번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100가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단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과 성경의 내용에서 한 가지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만 알아. 그런데 그 알고 있는 하나를 행해요.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일까요? 다 모르고 하나만 알아도
그 알고 있는 하나를 삶으로 살아내므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큰 자이고 성공한 자이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예배 연결되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일비 알고는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계시가 일어나서, 내가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봉사의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적용이 되어지는데, 또 재정을 다루는 문제에서는 또 잘 이게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뭐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내가 다룰 수가 있는데, 또 질병의 문제에서는 또 막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교회 일들에 대해서는 또 이 계시가 잘 일어나서 내 안에서 정말 모든 게 다 열려 있어서 교회와 관련된, 주님의 공동체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원하고 뜻하는 대로 다 행할 수 있고 이루어지고 영광을 봅니다.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형제와 부모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계시가 열리질 않아서, 내가 열어놓질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는, 가정은 말씀으로 이상하게 다스려지지가 않고, 형제 문제나 가족 문제는 자꾸만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계시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헛것이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죽은 것의 특징이 뭡니까? 26절에 보면 사람의 죽은 상태와 믿음이 있긴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의 상태를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없는 몸, 그럼 이 몸은 살아있는 몸이에요,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이죠.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만져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어떠한 반응도 없는 상태, 이게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있는데 믿음의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내 삶에 믿음으로 일으키는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표시들은 있는데,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결과,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 이게 어떤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 믿음이 죽어 있는 상태. 사실 믿음이 죽는 건 아니죠. 믿음 자체가 죽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믿음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을 자극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안에 믿음을 자극해요, 말씀이 들어와서 계속하는데 말씀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내 믿음을 자극시켜요, 기름 부음을 통해. 그런데도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심령과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고, 말씀이 와도 어떤 감동을 주셔도 그냥 나는 내 길로 간다. 그런 상태가 믿음이 죽은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됐고요.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의 능력에 연결시켜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믿음에 근거하여 행동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단계가 뭐라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행동의 근거가 뭐 상황이나 또는 환경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이성적인 계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거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근거는, 우리의 행동하는 근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는 믿음에 의한 그런 행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예로 오늘 사도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세상 이치에 맞는지, 세상의 상식에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이게 뭐 윤리도덕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일인지 아닌지, 상황적으로 그럴 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냐 마냐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냥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른다. 예. 아브라함에게는 그 반대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A라고 말했으면 A라고 받은 말씀을 A만 생각해야지 B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A를 말씀하셨는데 B같이 되면 어떡하지? C같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내가 행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A를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B와 C를 내가 상황과 환경과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다 종합을 해봐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A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A를 말씀하셨으면 그 A만,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셨으면 가는 것만 생각했지 가지 않는 것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될까?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되지? 만약 이런 상황에서 가면 어떻게 되지?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을까? 이런 온갖 복잡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생각해서 그 말씀하신 것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멈춰 그러면 멈추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 그러면 보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라 그러면 주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예. 이것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행동의 양식이었고 바로 그가 믿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심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었을까요? 상대적인 것이었을까요? 절대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절대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건 상대적인 거. 이렇게만 해야 돼. 이거에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그렇게 그대로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마음으로 믿었고 자기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여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거잖아요. 이삭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많은 자식들 중에 하나 그런 의미인가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선 전부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고서라도 이삭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가장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가장 최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겐 전부. 그러면 그 안에는, 이런 믿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인식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자기가 힘쓰고 노력해서. 자기의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주신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하나님이 달라는 데는 목적도 없고 뜻도 없고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이 뭔가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주신 걸 다시 뺏어가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서 자기가 손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불행해지고 저주받고 이런 것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축복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 네가 바치지 않으면 너는 죽어, 바치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아, 바치지 않으면 너는 나와 가까이 할 수 없어,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믿는 바대로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바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믿는 바대로 행했던 행동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고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음을 따라 한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바, 그것이 그의 삶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놓고 이삭을 데려가셨습니까? 아니죠. 이삭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또 야곱의 아들 요셉과 야곱의 12아들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거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뭘까요? 온전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열매로 나타나는 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진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이게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믿음을 주어 내 믿음이 크게, 그 큰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만큼이 나의 믿음의 크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만큼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에 대하여 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내가 믿는 것만큼만 누리는 거죠. 왜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들은 막 대단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밖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밖에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만큼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믿음을 행함으로, 내가 믿는 바대로 행함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예를 들고 있어요. 기생 라합은 어떤 일을 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제 지도자가 바뀝니다. 모세가 이제 수명을 다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취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얘들아, 가서 우리가 이제 여리고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그때 희한하게 하여튼 이 뭐 군사적인 정보가 아주 정보력이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여리고 왕이 자기 나라에, 자기 성에 간첩이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들어요. 듣고서 이제 수색 작전을 피는 거예요. 간첩을 잡기 위해서. 간첩이 수색 작전을 피는데, 그때 기생 라합이라는 이 기생 여인이 이 정탐꾼 두 명을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두 명이 잘 안전하게 다른 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그들을 도와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의 나라에 왕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기생 라합이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을 했을까요? 그냥 여리고 입장에서 말하면, 여리고 지역의 여리고 성의 입장에서 말하면 자기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는 간첩,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을 숨겨준 거잖아요. 여러분, 숨겨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오면 여러분 집에다가 숨겨주고,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집 막 수색하는데 몰래 뒤로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길을 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법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형을 당할 일은 없죠. 그랬다고 하더라도. 근데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하여튼 감옥에 가야 된단 말,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죽여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무모한 일을 이 기생 라합 기생이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거예요. 그 배경에는요,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내용이 있어요. 그 배경에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녀가,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1절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히브리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 바로 왕이 이끄는 그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하여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표현하기를,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가족과 이 여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신, 여호와라는 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대요. 간담이 녹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는 생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근원이구나.
이거를 이 기생 라합이 믿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정탐꾼을 다른 길로 도망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해요. 여리고를 정복해서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할 때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이 여인이 바라고 원했던 바잖아요. 여러분의 나라가 우리 이 성을 정복할 때 나는 살고 싶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살고 싶습니다. 당신이 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여인이 원하는 바였고, 이 여인이 그렇게 될 것을 믿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오래전에 일어났던 이 구약의 정말 참으로 오래전에 일어났던 이 역사적인 일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이 여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생 라합도 모두 자기가 믿는 믿음에 따라서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하냐 못하냐, 기능적으로 뭘 잘하냐 못하냐, 이것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럼 잘못해도 됩니까? 아니요, 잘못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뭘 기능적으로 우리가 잘하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세요.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든, 내가 어떤 세상적인 실력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든 다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게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다 잘하게 만드시니까요. 결과를 주님이 만들어내시니까요. 바로 이 기생 라합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봤던 열두의 혈루증 왔던 여인도 그녀가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자기 믿은 바를 말했고, 그리고 말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결국은 그 많은 인파를 해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뒤로 하고 나중에는 까딱하다가는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종교재판을 받아야 될 판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하나님 백성의 몸을 만졌다고.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갖다 댄 거죠. 아주 정확하게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칙을 따라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두의 혈루증 같은 여인이 처한 상황, 환경, 그녀의 현실적인 상태로 봐서는 어떤 것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냥 자신의 믿음으로 그 모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상황, 환경, 자신의 그 상태를 완전히 뚫어내고 돌파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새벽 예배 때에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은 믿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친 사건이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내준 것, 12회 혈루증 같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공통점도 있는데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근본, 하나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하나에만.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들려졌던 말씀,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바쳐라. 그 바쳐라라는 말씀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뭘까요?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게 원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에게 소식을 들려줬어요. 복된 소식을 들려줬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어떻게 하는 신이라고요? 구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하는 하나님. 어떠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니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본인이 들었던 소문대로 그 소문이 자기가 원하는 바가 된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졌고 그 믿고 원하는 바대로 그대로 행동을 한 것이죠. 혈중 앓던 여인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치유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떤 병든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그래서 본인도 나 고침받고 싶어. 나 치유받고 싶어. 나 건강하고 싶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인이 들었던 말씀, 본인이 받아들인 말씀, 본인이 믿은 말씀, 거기에 전념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아주 복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뭔가를 줘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건데 오늘 이것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받습니까? 29장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게 부르짖으며 그리고 온 마음으로. 이런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전념하고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생각을 여러 갈래로 흐트러 놓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라디오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라디오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라디오를 사용할 때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깔끔하게 라디오에서 소리가 깔끔하게 나올 때는 언제죠?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춰질 때예요. 뭐 우리는 이제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많이 들으시죠? 극동 방송이 FM으로 몇 번인지 아세요? 주파수가 106.9거든요. 106.8에다가 맞추면 어떨까요? 안 들리지 않아요. 들리기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하고 이 소리가 같이 들려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106.9에 딱 맞춰놓으면 내가 뭘 하고 있든지 정확하게 또렷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처럼 정말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 이런 것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했다니까요.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정탐꾼을 숨겨줄 수도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아니에요. 안 그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냥 겁나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믿었어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세상을 더, 그 여리고 성의 왕을 더 두려워했다면, 왕을 향한 마음이 더 컸다면 이 여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 집에 들어온 간첩을 내어주겠죠, 왕에게. 그렇죠? 또는 뭐 정탐꾼이 그냥 알아서 피해서 뭐 도망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죠.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당장 죽습니까? 혈류병 걸렸다고? 아니요. 지금까지도 12년이나 잘 버텨왔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통증도 있고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지만 뭐 당장 죽을 건 아니에요. 하여튼 끝까지 버텨보면 버틸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나요,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전념해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그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 말씀에서 봤죠. 그 계획은 번영이고 축복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소망이 안 보이십니까? 네.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 소망이 안 보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소망이 안 보여요. 지금 대한민국에 펼쳐진 정책을 보면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밝은 미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뭐 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일은, 우리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예, 밝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될지,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아는 거 하나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보다 나아질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암울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믿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 기도하면서 앞으로 큰일 났어. 그런 기도 뭐하러 하냐고요. 시간 낭비지. 예? 믿는 바를 기도하시라고요. 내가 병이 아파서 병이 낫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근데 뭐하러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내가 병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이라는 것이 내 안에 확실하게 믿어지면 나의 건강한 내일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희망찬 내일이잖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오늘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주님의 능력에 연결된 자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소망된 내일.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내 건 거예요. 무조건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번영, 아름다운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반드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나의 것이고, 나는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말씀에 전념하여 행동할 때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에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하고 있는 일들과 우리가 나와 연결되어지는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모든 일들에도 이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이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그렇게 활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번영의 열매로, 내일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경배해. 주 여기 우리 가운데 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여기 우리 영혼을 만지시네. 주 경배해. 지키시는 분, 어둠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주는 결코 쉬지 않네. 주는 결코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주는 결코 쉬지 않네.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신,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